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7세기 북아메리카의 청교도들이 척박한 땅에서 낯선 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축제를 한 데에서 유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추수감사주일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절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분 계시죠? 텃밭 가꾸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농사 대개는 안 짓지 않습니까? 또 과일과 야채, 쌀 같은 거 지금 앞에 카자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헌품한 것이지만 우리가 재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사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 400년이 넘도록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선포해 왔는데, 어떤 감사의 메시지를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 제가 일주일 동안 그 흰머리가 좀 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끌을 해도 또 어떤 메시지를, 어떤 감사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 솔직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원 목사님이 설교를 참 길게 은혜스럽게 하셨습니다. 원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원 목사님이 뭐 그러시는 거예요. 집요하시잖아요, 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은혜 받았냐고 저한테 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이 되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참 감사하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1부와 3부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원 목사님과 또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스타일로, 또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정말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에 1부 예배 설교 영상 꼭 들어보시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일주일을 감사해 우리 성도님들과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좀 기도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던 중에 제 안에 진짜로 정말로 가장 감사해야 될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능적인 감사, 기본적인 감사는 무언가를 받았을 때 하는 감사일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의 감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소유의 감사는요, 감사의 첫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선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어떤 감사인지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저절로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죠. 오직 이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것들은요 다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그냥 있는 겁니다. 주어진 것이죠. 요즘은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 엄마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일터, 직장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으십니까?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죠. 탤런트가 있으시죠.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은사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의 감사라고 부릅니다. 이 비교의 감사, 이것은요 소유의 감사에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어마무시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터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구나 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비교의 감사만 잘해도 참 감사하고 기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의 감사도 완전한 감사가 아니죠. 이 비교의 감사도 순기능으로 작용이 될 때에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 1달란트 받았던,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욕먹었던 그 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인이 이 비교의 감사를 좀 순기능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금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억을 그냥 타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돈 아니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신데 20억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기 20억 가지고 계신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20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어마무시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감사하고 이 맡겨진 돈을 잘 감당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비교를 한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비교를 한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주인이 나는 덜 사랑하나? 주인이 나를 덜 믿나? 라는 그런 섭섭한 생각이 그래서 드는 것이고, 결국에 그렇게 쫓겨나서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감사들, 소유의 감사나 이런 비교의 감사가 나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감사들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이 본질적인 감사, 완전한 감사가 분명히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항상 그 속성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받았을 때,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이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감사란 무엇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성격은, 감사의 속성은 무엇인가? 언제나 무언가를 받았을 때 나오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사랑해서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인 우리를,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요, 흙, 먼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말 중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잘 일본어 공부를 잘하신 분들한테 좀 아는 척해서 죄송하지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아리가토라는 말은 아리 플러스 가타이에서 온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잊기 어렵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커피를 사주지 않습니까? 그거 잊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아리가타이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쇄살인범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사람 안 죽여 보셨으니까 지금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는 오늘 아침에도 한 사람씩은 죽이고 온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죽이는 건 괜찮죠. 저는 따발총 갈기고 다닙니다.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연쇄살인범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연쇄살인범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저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기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선물로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늘 날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감사할 이유가 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무한히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에 공중권세, 가정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자기가 왕입니다. 아빠 나는 일생에 한번 낚시를 꼭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데리고 가서 1시간 운전해서 또 낚시터에 가야 됩니다. 아빠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낚시를 해보고 내 손으로 이렇게 잡은 물고기 내가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 또 데려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완전 왕이에요. 사장님이에요. 가정원세 잡은 자. 제가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여러분 그 가정원세 잡은 자 제가 간증했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그 가정원세 잡은 자 정말 희생제물로 나한테 주면, 바치면 요한 동경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의 이 핵심은요, 자기 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벽,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물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한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건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감사도 안 나오고 비교의 감사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돈도 안 주시죠. 직장도 안 주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배우자도 안 주시죠. 저에게 있어서 큰 사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청년부 지체들 시집 장가 보내는 게 저한테 큰 사명이거든요. 건강도 안 주시죠. 백지 수표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받고 보니까 부도 수표였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광주광역시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친구는 뭐 이스탄불에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이 광주광역시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이 친구는요, 저하고 중마고입니다. 국민학교도 같이 나오고 중학교도 같이 나와서 중학교 때 선도부 같이 했었거든요. 선도부 아십니까? 나이를 가늠할 수 있죠. 대학교 때 CC도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안 갑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CCC 간사를 할 때 친구인 나를 얼마나 간사라고 그렇게 업신여기던지요. 항상 저보다 빨랐습니다. 신학대학원도 저보다 1년 빨리 들어가고 목사도 1년 빨리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부러워했던 거예요. 진짜 많이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했습니다.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비교의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친구 어머니가 작은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시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매주마다 눈치 안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이 엄청 이렇게 핍박을 하시면서 종손이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거짓말하고,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거짓말하고 놀러 간다고 하고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교회 가고 그랬었습니다. 또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중학교 때 보면 시험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꼭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참 신앙이 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시험 기간에 성경 읽는 것처럼 꼴 보기 싫은 거 없거든요. 너만 교회 다니냐? 속으로 나도 교회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속으로 욕했습니다, 많이. 이 친구는 주중 행사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배워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교회 오빠라는 이야기 듣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핍박하고 사업이 망하셔서 주중 행사로 술 마시고 다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부모님 전도해서, 제 아버지는 그냥 집사님이시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핍박하지 않고 권사님으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어쩌면 저는 오히려 엇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정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부모님 자주 싸우시니까 교회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안 주시는 것도 은혜이구나, 안 주시는 것도 감사하구나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 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온 동네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너무 그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범사,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풀어내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것을 범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범사는 좋을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을 때, 받았을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지 않았을 때, 없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날에도 범사인 것이고, 무언가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날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범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그 범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아멘이세요? 가정원세 잡은 자가 저희 집에서 자꾸 요즘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를요, 칼로, 과도칼로 써는데 저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요. 그러다가 손이라도 빼면, 또 셋째 녀석은 그거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베어내었습니다, 손톱을.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이 아빠로서 얼마나 제가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거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요즘 러스크를 배워가지고 러스크를 해먹고, 과자를 안 사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감자 그거 썰어가지고 칼로 조각조각 그것도 잘게 썹니다. 썰어가지고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익혀가지고 그걸 또 계속 시끄럽게 밑에서 쫓아오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되는데 쿵쾅쿵쿵 하면서 그거 또 으깨가지고 그걸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냅다 이렇게 뺏었습니다, 칼을.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 가정원세 잡은 자는 많이 이렇게 억울하고 서운했겠지만 그게 아빠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이지만 안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감사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그 후렴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영어로 된, 원곡이 영어로 된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인데, 원곡 영어 가사를 보면요 전혀 느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진짜 가사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곡 찬양 가사를 제가 좀 의역을 해서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원고에 다 써왔거든요. Give thanks 이러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혹시 제가 잘못 번역을 했으면 설교 끝나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약한 사람들은 나는 강하다라고 외칩시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부요하다라고 외칩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할 때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병 고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병 고쳐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할 이유, 우리의 감사의 동기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없고 없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감사는요, 소유나 비교를 뛰어넘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에도,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또한 기뻐할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내 손에 가득할 때에도 그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붙들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감사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이 찬양의 원곡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한
오신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가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다고 외치십시오.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우리는 비천에 처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고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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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무한한 감사, 완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감사가 그 완전한 감사가 내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실존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박국처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밋 곳에 그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감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감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실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